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분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그의 일생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단지 학문적으로 연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이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에 앞장서셨고, 또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을 의료계에 불러일으키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상실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신이 겪은 이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정체성 없는 새 쌍둥이로 태어난 것일까? 부모님은 종종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셨기에 난 내가 마치 단 하나의 유일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엄하셨고 어머니는 다정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마치 내가 왜 취리에서 몸무게 2파운드의 하찮은 존재로 태어났는지 결코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어린 시절 집 주위에 토끼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토끼 한 마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했다. 문제는 너무나 알뜰한 분이셨던 우리 아버지가 6개월마다 저녁 식사로 토끼를 한 마리씩 구워 상에 올리게 했다. 나는 그 사랑스러운 토끼를 한 마리씩 푸줏간에 매번 갖다 줘야만 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 토끼 블랙키를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다. 블랙키는 나의 것이었고 오직 나에게만 소속된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블랙키는 내가 다른 토끼들보다 먹이를 더 주었기 때문에 꽤 살이 올랐고 그 덕분에 무시무시한 운명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내게 블랙키를 푸줏간에 가져다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다.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블랙키에게 도망가라고 애원하며 내쫓을수록 블랙키는 내 행동을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돌아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계속 내 품으로 돌아왔기에 블랙키도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 고통은 한층 더했다. 아버지는 블랙키를 푸줏간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나에게 화를 내셨고 결국 푸줏간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나는 블랙키를 데려다주는 내내 울었다. 푸줏간 안으로 들어간 블랙키는 몇 분 후 자루에 담겨 나왔다. 그것을 건네주면서 푸줏간 아저씨는 말했다. 내 토끼 여기 있다.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덜덜 떨고 있었다. 아직도 블랙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푸줏간 아저씨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나저나 이 토끼를 지금 내려온 건 정말이지 유감이구나. 암컷인데다 하루 이틀 후면 새끼를 낳았을 텐데.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블랙키를 먹을 때 내 눈에는 식구들이 모두 식인종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후 거의 40년 동안 나는 블랙키를 위해 그리고 또는 다른 어떤 일을 위해 울지 않았다. 결국은 하와이에서 워크숍을 했을 때 일이 일어났다. 그곳에 있는 동안 집주인은 모든 사소한 것에도 5센트씩 10센트씩 달라고 했다. 그 후 닷새 동안 나는 이 남자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분노를 사귀려고 무진장 애썼다.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 친구들에게 분노에 찬 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몇 번의 억누름 끝에 난 분노를 다 털어놓았고 갑자기 흐느끼는 내 모습에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 그 분노는 숨어있던 깊은 슬픔을 드러냈고 이것이 그 집주인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인색한 집주인은 모든 것에 지나치게 알뜰살뜰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나는 홀연 블랙키를 잃은 슬픔에 울부짖는 그 어린 소녀가 되어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블랙키와 그동안 슬퍼하지 않고 지나갔던 모든 상실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퀴블러 로스는 교감을 나누던 소중한 존재를 빼앗기고 그 상실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 충격과 아픔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상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도 정작 자기 자신의 어릴 적 상실의 아픔이 극복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잃어버린 토끼 블랙키가 있었고 그 상실은 사실상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퀴블러 로스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런 상실과 상처를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상실과 상처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책이 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천국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2가지 천국, 곧 영광의 천국과 은혜의 천국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역사가 그 뿌리까지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영광의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죄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되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이 땅에서 겪었던 사망, 애통, 아픈 것이 다 사라진 그런 하늘, 그런 새 땅, 이것이 영광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되어야 하는 또 다른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은혜의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퀴블러 로스의 경험에 대해 문학 치료를 전공하신 한 교수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고통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10년 전 일인데 왜 아직도 그러느냐라고 묻지만, 원한이나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10년 전, 20년 전이 바로 어제처럼 혹은 오늘처럼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원한, 분노, 상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나 가세요? 여기 한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원하지 않는 상실과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것은 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원한과 증오와 분노로 자리 잡게 됩니다. 마치 그 일을 현재 겪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런 고통 속에 힘들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증오에 대하여 오랫동안 사색하며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도스토옙스키는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지옥이란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지옥이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할 때, 그래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될 때, 그런 상황과 경험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상실과 상처, 그로 인한 미움과 원망,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는 분명 지옥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삶, 그런 마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산상보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원한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은혜가 불화를 누그러뜨리고 심령의 사랑을 채우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미움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국입니다. 이제 앞으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해주는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영광의 천국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에 이루고 계시는 그 은혜의 천국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